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4인 4색 부흥회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이셨던 부평 우리 교회 손성근 목사님께서 화요일 새벽 집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섬기실 때에 교회로 한 통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해서는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왜 그러시냐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죠.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주식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 아는 선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좋은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주식 사면은 분명히 오를 거라고, 이 주식 사면은 많이 오를 거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긴 그렇네요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아픈 일들, 슬프고 괴로운 일들,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사실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나의 인생이 막 꼬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다 내 탓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시련과 고난들은 정말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고난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시련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식 사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주식 사놓고서 왜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났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을 탓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더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련이든지, 아무튼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가? 뭐 그걸 따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쳐놓고서 내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똑바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뭐 좋게 보자면 책임감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외면하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낫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작은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런다고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막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쳤지만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내 인생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교만인 거예요.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유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 물려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지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이런 아들한테, 이 싸가지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나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새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쌍욕을 하고서는 내쫓아 버렸을 것 같아. 너한테 줄 몫이 어디 있냐고, 다 그냥 우리 장남, 우리 큰아들 줄 거라고, 너한테는 아주 그냥 국물도 없을 거라고. 화가 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성질을 내면서 이 아들을 쫓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요, 속도 없는지 진짜로 재산을 나눠줘요. 아들이 달라고 했다고 진짜 그 아들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벌이고 좋은 데 쓴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주 거지꼴이 된 거예요. 궁핍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구하다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동물은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부정한 동물이 돼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부정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원래였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그 더럽고 천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돼지 밥 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자기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그 돼지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돼지 사료를 좀 주워 먹어볼까 했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서는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거 돼지 밥인데 왜 네가 먹냐고, 돼지 주라고 줬더니 왜 네가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거 막 혼을 내면서 그것조차도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돼지 사료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완전히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귀하게 대접받던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신세로,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다 자기 책임인 거잖아요.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같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날아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라고 명령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싸가지 없게 유산 나눠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발로 그 먼 나라를 찾아간 거잖아요. 심지어 누가 그 재산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사치하고 낭비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그러니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니 후회는 할 수 있을지언정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든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굳세게 마음을 먹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돼지를 잘 치면 그 인생이 좀 달라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있죠.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나락에 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는데 그 나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삶을 바꾸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돼지치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돼지 사료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던 불쌍한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이죠. 주님,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렸던 그 못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